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너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그의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인데요. 이 말씀은 복음적 성격의 시입니다. 구약의 시편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를 사하시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시편의 시인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탈하고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아주 바다의 깊은 곳에 단어가 결합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로를 이탈해서 인생의 깊은 곳, 심연 속으로 들어간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깊은 곳으로 이탈되어서 들어갔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깊은 칠흑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이 시편의 지저자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참 이 시인의 굉장히 위대한 점은 자기의 깊은 죄악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었나이다라는 것은 도움을 청하며, 또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여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언약의 신실하다라는 것은 부르짖고 찾을 때마다 자기의 백성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여, 언약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 부르짖나이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주여라는 것, 이 주여라는 것은 바로 아도나이, 위에 있는 여호와하고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 주여라는 것은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라는 것이, 여기 지켜보실진대 관찰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이 있다면, 죄를 범한다면, 또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죄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으니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이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절, 2절 부르짖는다 이 말에는 참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이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 죄는 개인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주고, 또 죄책감을 주고, 불안, 두려움, 양심의 고통, 속박,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이 시편의 기자가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용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용서를 부르짖는 이 시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한편에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 이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 전 존재, 자신의 전 인격,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바라는도다라는 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그 사죄함의 그 말씀을 지금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My soul is for the Lord.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More than those.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Watching for the morning.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 파수꾼이라는 건 해가 뜰 것이라는 확신으로 밤새 졸음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여기 기다리라니 이 표현 속에는 오직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떼지 않는 그런 시인의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바로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이 영혼을 기다리고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소망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기 인자,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라는, 이 속량이라는 페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보여진 것, 나타나는 것으로 죄 용서의 의미, 구속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표현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타나줘야만 진정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랑으로 사랑을 보여주셔서, 여기 보면 풍성한 속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풍성한 구원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의 저자에서는 풍성한 죄 용서의 행위로 드러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우리가 7절의 속량과 8절의 속량은 다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8절의 속량, 이프테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인자심의 사랑이 풍성한 구원의 행위로, 죄 용서의 행위로 드러날 때 8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죄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되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 자유케 되어짐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이렇게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무력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 앞에 절망하지 않고, 이 시인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고 또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가장 크게 보여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임을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가서, 자리를 이탈해서 깊은 곳에 가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부부싸움에서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이 없습니까? 자녀와의 갈등, 또 자신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욕심들, 또 이기심들,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비판과 판단과 교만함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이렇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속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피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적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헷세대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